반갑습니다. 9월 21일 성경 아모스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읍시다. 이 아모스 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아모스는 그 예루살렘 남쪽 그 드고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축을 돌보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냥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이제 베델로 이주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정치적인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가장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그 모든 백성들의 삶이 부유해지니까 사실 그들의 그 번영과 부요함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부패와 또 방종과 온갖 그런 배교를 일삼고 살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경배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온갖 부도덕과 탐욕과 또 이런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임박성을 경고하고 당신들이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던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 함께 봅시다. 1장부터 3장까지.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날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행한 나라들을 향해서 내가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다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모압, 유다 이런 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죠. 특별히 유다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래서 열조들의 행위를 따라서 거짓된 것들,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고 책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의인과 궁핍한 자를 팔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는 그런 악한 성적인 범죄를 행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을 막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신을 저버리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실 하나님은 더 엄하게 다루시죠. 이웃 나라들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루시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3장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귓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올리신 그 모든 족속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나를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사실 이건 하나님의 참담한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압제의 멍에를 꺾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등지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일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한 것이 아니지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 동행할 수 없듯이 움킨 것이 있는 사자가 그 수풀에서 부르짖듯이 또 덫을 베풀면 새가 거기에 치이듯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덫이 튀거나 아니면은 뭐 사자가 부르짖거나 이런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을 불러서 사마리아 성중에서 일어난 요란함과 학대를 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막 그 성을 보니까 겁탈과 포악을 일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짖는 사자가 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징계 가운데서도 건져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징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징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십니다. 오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